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의 자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장소 또 역사적 배경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이렇게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발신자의 입장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서신을 보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바벨론이 어딘가라고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바벨론을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을 로마로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는 어디인가? 소아시아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낸 이유가 뭐냐?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지금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또는 초기 상황, 박해의 초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로마서 강해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고난이다, 거룩이다, 성화다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 사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를 인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율법의 죄악으로부터 다 용서하는 탕감의 사건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를 저 멸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어디다 옮겨놓으신다고 그랬습니까? 거룩의 그 자리로, 성화의 길을 가도록 거룩한 길에 우리를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서에서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반드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끌어와서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길에 오늘 우리를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 그 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성도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인쳐주시고 그 인쳐준 피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짐과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거룩한 길을 떠나지 말고 굳게 지켜가라. 어떤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 거룩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버리지 말고 그 길을 담대히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불시험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시험이 온다. 여러분들 그 불시험이 뭘까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제자, 그분은요 고린도에서 화형대에서 불로 타 죽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이런 환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불시험이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갖 조롱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조롱이나 핍박은 다가오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시험은 오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환난의 연단을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 또한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교 전통 사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가정은요, 자식을 호적에서까지 파낸다고 해요. 안전하게 그 사회에서 배제해 버립니다. 그 사회생활에 융화되어 갈 수 없도록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안정된 교회의 상황이 아니라 압박 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요, 이 고난 앞에 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공동체라 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준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연단 앞에 우리 설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페이먼이 걱정이 되고 또 우리는 각종 세금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기름값을 걱정해야 되고 온갖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일보다는 내가 천국 백성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 배경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신앙이라. 세상은요 우리의 잠시 거주지가 되지 이곳에 우리가 안주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 하늘 시민권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나그네는요 어느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죠. 잠시 지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고난 속에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 자아 속에 소위 제법에 이끌려가는 정체성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정체성이 갖추어지는 그런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10절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이 일하는 거 가지고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우리가 봉사하면 서로가 아름다운 미덕이 됩니다. 힘이 드는 것이 덜할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평안한 시대에 주어진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안주할 만한 그런 시대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박해 속에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은사에 대한 진중한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를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지금 거룩한 길에 있는 백성이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서 이 은사를 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모여서 공동체 아름다운 일을 갖고 가라.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가 아니라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갖가지 율법을 들이대면서 나는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할 때는 더더욱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올가매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면서요, 환난도 받습니다. 그 환난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환난을 인내한 백성들은 연단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철공소에서 철을 다룰 때요, 처음에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새빨갛게 달아오는 철을 꺼내서 용도에 맞게 두드립니다. 두드린 철을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린 철을 또 두드려서 얼마나 두드려 팹니까? 그래서 비로소 쓰이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때 그걸 소위 우리는 연단이라. 그렇게 되면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연장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길에서 연단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그냥 세상의 두려움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나라, 그 백성 자리에 나를 그곳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리보다 크기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저렇게 큰 걸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별 은사가 없나라고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성경은 은혜를요, 크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렇게나 흐트러 주지 않고요,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거나 은사 주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목적 가운데 은사와 은혜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은사와 은혜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은사는 카리스마이지만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은 카리스마에서 유래된 단어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는 자랑의 재료가 아니라 위탁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받았다 이렇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위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탁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비교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함께 그 은혜를 쉐어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노의 대상이 될 때는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했던 교회들은요, 그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 성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 가지고 충성되이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큰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은혜의 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적으로 섬기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위탁이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10절에 베드로는 은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성도는, 교회 안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은 청직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몸에 진화동돼서 힘들고 어려워서 공고하게 지쳐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받았다가 아니라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최대한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30대 초반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교회에 돌아오니까요, 교회 마당 쓰는 일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맨날 빗자루 들고 쓸고 또 태우고, 풀 쓸고 태우고 그 일만은 저는 했습니다.
그 은사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떨어지면 주스로 다녀요. 큰 은사는 아니죠. 작은 거 그렇게 맡기시더라고요. 그거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권면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드리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은사 맡은 권면을 맡은 사람 앞에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분과 대화를 1분, 2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권면하도록 머리가 벌써 컴퓨터가 다 AI로 작동되는 것 같아요. 쫙 깹니다. 40대 때 교회에서 남전대회장을 하는데 신방을 가면 그 신방간 그 자리에서 교회에 잘 안 나오던 남전대원이 그날 저녁부터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의 권면의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더니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발버둥 치는데 오늘날 이렇게 강대상에 떠밀어 올려왔습니다.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잘할 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필렌으로 걷어차서 제가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아니 필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30대 초반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곳에 파견을 가도 출장을 가도 주님 항상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맡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은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 면담하시면 찾아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차이뿐이지 하나님은 다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맡은 것을 잘 사용하시되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의 소유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겸손히 떠나면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것뿐인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는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나 은혜를 위탁으로 위하면 그때부터 비교는 멈추고요. 책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받은 거 빼앗기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갑절의 이문을 남겼더니 하나님이 잘했다. 그 상급을 더해 주면서
너에게 고만한 것을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맡은 은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맡긴 거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는 비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10절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카리스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라는 것은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는 앞자리가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격으로 은사는 개인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눕니다. 말하는 은사와 또한 섬기는 은사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사람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은혜를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실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눈에 띄는 은사만으로 결코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 위에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 또한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인내가 모여 교회는 한 몸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은사자들의 총집합체로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다. 세 번째로, 모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권면을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방향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은사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방향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는 언제나 교회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성취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개인이 우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됩니다. 각자의 은혜가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증언하는 자리가 은혜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나를 통해서 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평가가 우리 스스로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될 때는 꼭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내가 했어 라는 게 우선될 때 꼭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로 같은 자리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한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 그 은사는 결코 작거나 하찮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김을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